이사야서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까지의 줄거리입니다. 앞서 7절부터 14절까지 과거 주님이 베푸신 구원을 돌아봤던 예언자는 이제 주님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다시 구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것과 구원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다시 한 번 더 구원해 주시기를 강구합니다. 자신들의 비참한 상황을 고백하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하늘로부터 굽어 살펴 주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곳에서 굽어 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열성과 권능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나에게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옛적부터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여기서 예언자는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를 바탕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이전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과거 주님의 열성과 권능을 다시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마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친 듯 보입니다. 예언자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육신의 조상으로서 후손인 자신들이 죄를 짓고 조상의 믿음을 저버렸기에 자신들을 버릴 수 있을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적 아버지이시기에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속량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주님의 종들 곧 주님의 유산인 이 지파들을 보셔서라도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주님의 성소를 잠시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우리의 원수들이 주님의 성소를 짓밟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주님의 다스림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지도 못하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17절은 마치 주님이 자신들을 죄짓게 만든 것처럼 말해 죄의 책임을 주님께 전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내버려 두셨기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언자는 주님의 소유에 속한 이스라엘을 봐서라도 다시 돌아와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성소는 제대로 건축되어 있지 않았고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곤 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을 바라보며 예언자는 주님이 자신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시고 방치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예언자의 간절한 기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64장 1절부터 5절 상반절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마치 불이 섭을 가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주님의 대적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에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이런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1절에서 예언자는 주님의 단호한 행동을 요청합니다. 주님이 마치 감추었던 모습을 드러내듯 하늘을 찢고 내려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분이 오셔야 지금의 상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은 주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섭이란 땔감을 의미합니다. 마치 불이 땔감을 태우듯 불이 물을 끓이듯 강력한 심판이 대적들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 그 대적들이 주님의 이름을 알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3절은 과거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회상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 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산들까지도 떨 정도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구원은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5절에서는 이런 주님의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 보여줍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죄만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 구절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5절 하반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들의 비참한 형편이 자신들 범죄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죄는 주님의 진노의 원인입니다. 그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6절은 자신들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자, 더러운 옷은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멀어진 자들은 시든 나뭇잎처럼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고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며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 주님은 이스라엘에게서 얼굴을 돌리셨고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믿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예언자는 근거를 들어 주님을 설득하려 합니다. 주님이 곧 그들의 아버지이시며 그들은 주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기에 이스라엘은 자신을 만드신 분께 분노를 푸시고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애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달라는 말은 자신들이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긍휼을 베풀어 그 죄악을 용서해달라는 간청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시온은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주님을 찬송하던 성전, 우리의 거룩하고 영광스럽던 성전이 불에 탔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던 곳들이 모두 황폐해졌습니다. 주님, 형편이 이러한데도 주님께서는 그저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잠잠히 계셔서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받도록 하시렵니까? 예언자는 주님께 구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광야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전조차도 불에 타 잔해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던 곳들이란 집이나 밭, 포도원을 말합니다. 그것도 모두 파괴되고 황폐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예언자는 마지막 12절에서 주님께 깊은 탄식을 합니다. 주님의 자녀이고 창조주께서 빚은 토기인데도 이렇게 잠잠히 침묵하고 계시면 안 된다며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불러야 할 아버지입니다. 성실하지 못해 범죄하고 징계를 받아 고통당할 때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집 나간 탕자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마지막까지 잃지 않았던 유산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돌아오시기를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 예언자는 염치 없는 태도로 주님께 간청합니다. 지은 죄 때문에 구원을 요청할 자격이 없지만 주님과의 관계를 근거로 구원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뻔뻔해 보이기도 하지만 주님만이 구원자임을 알기에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간절함도 확신도 없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보다 이렇게 강청하는 믿음의 기도를 더 귀하게 여겨 응답하실 것입니다. 나의 기도입니다. 주님, 때로는 주님 앞에 서지 못할 정도로 염치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께 감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삶의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